2016년 12월 1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흔히 10머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또 다 잘 아는 10머나 비유 설교하냐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성경을 제가 100번도 더 읽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비극적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가가 아직 왕이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왕위를 사와서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나중에 하스몬 왕의 마지막 왕은 독살당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종 황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조선왕 돈 주고 사서 조선 와서 조선왕 됐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왕은 독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헤롯 왕을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민족도 다른 데다가 뭐 싫으나 좋으나 자기 나라 왕이 있는데 외국인이 왕위로 와가지고 자기 나라 왕은 독살해 죽이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늘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도 그래서 지었습니다. 죽을 때 자기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하고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 3명에게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산도 나눠줬습니다. 이들이 왕으로서 즉위하려면 로마에 가서 황제와 언론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3명이 로마에 갔습니다. 가서 또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만 이 헤롯 가문들은 원체가 이민족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품이 굉장히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한 명도 선정을 베푼 왕은 없고 모두 폭군이고 악한 왕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유대 지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아켈라오 왕은 굉장히 악했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 다스리면 자기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50명으로 꾸려진 사절단을 꾸리고 많은 뇌물을 준비해서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와 언론에 로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왕을 바꿔달라고. 그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헤롯 가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 속물로 봤습니다.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결국은 아켈로아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분봉왕이다. 분봉왕도 대단한 권력입니다만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왕인데 자기는 왕이 못 되고 한 단계 낮은 분봉왕 되면 열등감 가지죠. 게다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이 로비에 의해 가지고 유산 네 가지지 못한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 막된 재산을 자기가 못 가지게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아켈로아가 분봉왕은 됐지 돈은 못 받았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 8,000명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소화해서 사지 찢어 죽이고 그래서 잔인하게 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아픔의 역사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역사로 따지면 아직 어린 시절에 태어난 뒤지만 아직 공생에 시작하기 전 10대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 비극적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가슴 아픈 비극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민족적 비극에 빗대가지고 천국을 설명할 수 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학살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내란죄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무기징역으로 선고됐습니다. 뭐 뒤에 지금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전혀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생명을 보존하라고 보호하라고 국가 세금으로 총 쏴주고 칼 쏴줬더니 그걸로 국민을 쏴주겠으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뭐 여러분 고향이 광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현대사에 광주의 비극은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하는 제가 그 광주의 비극 사건을 들먹이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광주의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이래 설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디 예를 들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민족의 가슴 아픈 비극적 사건에다가 우리 신앙 문제 연결시키냐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것들도 그런 거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면서 같은 동족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머나 비유가 뭐 다 아는 비유라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석할 본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 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설교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설교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누카이 타보라는 일본인은 원래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돈 좀 빌려가지고 중고차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돈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급했겠죠. 사람들이 중고차 사러 오면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해가지고 하여간 차를 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진실되게 않게 사업했으니까 사업이 될 리가 없죠. 완전히 사업이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차를 사러 왔던 어떤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네 자신의 성공에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공헌했을 때 네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사업에 재도전해가지고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와 또 투자회사의 오너가 되어 있습니다. CEO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뭔지 강의도 하고 여러 권의 책도 펴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별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걸 다루는 그런 경제학에 대한 책입니다만 오늘 본문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두 청년 레키와 스탐이 해안 도시의 대상인이면서 현자인 그 상인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부자면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지.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현자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양피지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거 일부러 사가란가, 이 안에 성공하는 비법, 너희들이 부자 되는 비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 일부를 주고 사왔어요. 근데 그걸 펼쳐보니까 문장이 하나 딱 적혔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 문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레키는 현자의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자신의 성공에 목매다는 대신에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다가 역시 자기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항아리 장수 알을 만나서 같이 동업하게 됩니다. 이 항아리 장수 알도 레키처럼 내가 항아리 하나를 남들에게 팔아도 이거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는 게 이거보다 이거 사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항아리 사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 레키가 양피지에 적힌 대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그 양피지에 또 다른 글씨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공에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라. 이 양피지는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면 그 다음 교훈이 계속 나타나는 마법의 양피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양피지는 계속해서 레키가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마다 또 새로운 지혜를 계속 줍니다. 레키는 자기가 알게 된 지혜를 알과 서스럼없이 나누면서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웃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던 레키는 이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무역선을 거느린 대상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위치에 있었던 스탐은 어떻게 남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 있냐, 이런 말 같다는 소리가 됐냐고 괜히 돈 일불만 버리는데 양피지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성공해야지, 자기 성공에서 목숨 겁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이긴 하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주변에 평판이 아주 나쁜 올랜도라는 대상인 밑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이 대상인이고 부자니까 이 사람 옆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그 비법을 도둑질하리라. 그래 마음먹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껏 올랜도에서 배운 건 도둑질해서 부자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올랜도 스탐은 레키가 꾸리는 무역선을 공격해서 선원들 죽이고 약탈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부자 되려던 이 올랜도 스탐은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딱 어울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시는지 분명히 본문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왜 문화 비유를 말해야 하는지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집에서 말씀을 나눌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군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곁에서 3년간 먹고 사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배운 이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해가지고 자기들 삶의 팔자를 고치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왜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시는 중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군중들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고 또 기적적으로 5,000명을 먹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데다가 심지어 죽는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초능력이라면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헤롯 왕고도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즉시 다윗 왕조가 부활되고 그들에게 평안과 부귀를 가져다 줄 걸 생각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가르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되겠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진정한 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떠나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 개개인이 죽어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 우리의 헌신과 삶에서 남긴 열매에 대해서 칭찬이든 책망이든 받게 될 거란 거예요. 더욱 엄중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부정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한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게 참 말이 모순입니다만 벌써 시작됐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미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작돼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주어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는 보상 아니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머나비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죄수에게 주어진 노동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임무 완수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가스실 가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 기분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 일단 임무를 완성해야 산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자신의 선택과 충성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오늘 머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분 좋고 나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도 가야 되고 기분 나빠도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기회와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난 귀인처럼 예수님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먼하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듯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인은 종들에게 먼하를 하나씩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삶의 의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열매를 남기든 그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나 대신 누가 책임지지도 않겠지만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 기회는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머나 비유의 핵심입니다. 먼저 머나가 뭔지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만 달란트는 사람마다 달란트 받은 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평시도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준 달란트가,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머나 비유는 10명이 다 똑같이 한 머나씩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머나 비유는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이 머나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 돈의 개념보다 다양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머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 이윤을 남긴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왕은 자기 종들을 신임하고 머나를 주었는데 그게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왕이 그 돈 주면서 이 머나 주면서 이 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아무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어떤 감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생애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살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여러분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에는 무슨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종들에게 준 이 무한한 신뢰는 그 신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신뢰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믿고 삶을 줬는데 신실한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거짓되고 불충한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삶의 목표와 의무를 다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 은사도 다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 덕을 세우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익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함으로써 한마디 칭찬 듣는 것, 우리가 작은 칭찬을 친절을 통해서 감사를 이루는 것, 내 주변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함으로써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먼하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먼하로 이익을 남기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늘 덜 받고 더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덕이 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먼하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먼하로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먼하로 지금 장사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크라멘트 사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주님이 준 먼하로 장사하는 중이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장사꾼들처럼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속임수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별의 상인, 천국의 상인에 대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희망을 나눠주고 헌신으로 자신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남기지만 우리들 천국의 상인들은 사랑을 남기고 감사를 남기고 희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 종인지 아니냐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몰라줘도 우리들 천국의 상인들이 이익을 계산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런 남들 몰라준다고 섭섭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남들은 그토록 몰라주고 내가 무시당하고 너무 억울했는데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여러분이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살았던 부모 잘 만나서 초라한 흙수저로 살았던 상관없어요. 내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던 배우자 잘 만나서 불행하게 살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한 문화가 있습니다. 동일한 태양 아래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어떻게 장사해서 의미 있는 이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책임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행복한 가운데 또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았다면 그 불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개의 문화로 어떤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그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결산할 때 이익을 남긴 사람이든 남기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예요. 이 문화가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거였습니다. 주인 거였습니다. 모두가 그 문화가 적어도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냐고 소리치고 싶으시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우리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인생 주인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일정 기간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종들이 어떤 이익을 남겼습니까? 먼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의 보고를 보십시오. 엄청난 수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은금이 10배를 남기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전혀 자랑하거나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냥 보고할 뿐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해서 주인 되신 분이, 즉 주님이 3가지 칭찬했습니다. 3가지 말씀했어요. 첫째 뭐라고 했죠? 잘하였도다.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오직 바라는 거 하나 있던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주냐 마냐 그건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알아준다고 제가 우쭐대고 몰라도 시험 들까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직 생각은 이거 하나예요.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거면 된 거야.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 진짜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라 목사라서 빈말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전혀 의미를 안 두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이 다 했을 때 내가 목사라서 하나 앞에 섰을 때 뭐 사람들이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네 잘했다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몰라준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종에 대한 칭찬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쓰인 헬라어가 작다는 것에 가장 작은 이렇게 최상급을 썼어요. 헬라어는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가장 작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상급을 썼어요. 우리는 흔히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고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사역 맡겨놓고 네가 잘하나 두고 보자 안 그러세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일에 네가 충성 다하는가 보자. 거기서 통과해야 진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10문화를 남긴 정도로 남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일에 충성한 거 아닙니다. 문화는 달란트 비운하는 거 달란트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노동자 3개월 월급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장사를 미치면 안 돼요. 사실은 작은 돈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그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인정해 줬어요. 마지막 3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그냥 10개의 마을에 해당되는 넓은 땅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넓은 마을을 이제부터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에 충성했다고 칭찬하더라도 훈장을 주거나 뭐 보물을 준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 천국의 칭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수고 많이 한 종에게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고한 종에게 10골 다스리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 골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픈데 10골이나 다스리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상급이었어요. 더 많은 일을 맡겼어요. 교회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그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되면 언제나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100명, 200명에게 부탁해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른 사람 100명 모고 200명 모아서 해내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 그런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찌 그 사람의 일을 안 맡길 수가 있겠어요? 자꾸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 많으신데 여러분 가게가 주인이고 만약에 2명이 일꾼이다 합시다. 한 명은 무슨 일 맡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돈이나 올려달라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다른 한 명은 무슨 일을 맡겨도 불평 없이 충성되게 일을 잘한다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냐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모론적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종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종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도 짓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서로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정도 중요합니다. 한 문화로 5을 남겼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정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임무를 다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그 사람 시기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더 넓은 고을을 다스리게 된 종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문화를 남긴 종에 비하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에게는 똑같았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장사를 해서 남긴 이익의 양보다는 그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한 종이 왔습니다. 그는 주인이 준 문화를 수건을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불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주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혹시 자기가 장사하다 손해보면 자기한테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이익을 남겨봐야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던 주인이 그 이익 남기고 다 가져갈 거니까 생각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에게 일하지 않으면서 요거 안 먹어도 최선의 방법은 그냥 수건을 싸뒀다가 주인 돌아오면 돌려주는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왕이 네가 내게 말한 그 기준으로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넣어둬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안전한 투자조차 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능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걸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인과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 누구라도 주인 대신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분과 교제가 없으면요 결국은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잘 들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네가 내게 불평하고 원망을 그걸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런다고요. 할 말이 없어.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한 거니까.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 종에 대한 심판은 자칫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구원파 이단처럼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구원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엄청난 경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실패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 누렸던 기쁨의 행복한 마음을 날마다 잘 이해가도록 건신하면서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누가 내 안에서 감사를 뺏어갔냐고? 아니라고.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강도질해 갔습니까? 내 마음을? 아닙니다. 내 마음 내가 못 지킨 거예요. 주님은 10문화를 가진 자가 이미 자기에게 10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교훈합니다. 물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더욱 큰 은혜, 더욱 감동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과 충성에서 실패하면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던 믿음도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황량한 사막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사람 안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기초를 정말 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마저 빼앗기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만약 집안에 금덩어리 금송아지 하나 있으면 그건 목숨 걸 지킬 텐데 자기 마음의 믿음 사라지는 신경을 안 써요. 자기 마음이 천국이 없어지는데 신경을 안 써.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 아닙니까? 그거? 이거 빼앗기면 내 마음이 평안을 빼앗기면 내 기쁨을 빼앗기면 내 죽는다는 생각하고 다이아몬드 덩어리 지키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마저 없으면 이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장사한 것을 계산하는 이 비유의 종말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행한 바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로운 행위들도 다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수여될 것입니다.
오늘 종은 10명이었는데 등장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 나머지 7명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7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나머지 7명이 여러분들입니다. 선택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7명 중에도 마지막 악한 종처럼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고 첫째 종, 두 번째 종처럼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겠죠. 7명은. 문화비유의 결론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 죽이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을 왕이 원수로 불렀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이 원수라는 말이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왕의 백성들 안에, 왕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안에 원수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원수들이 섞여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죽이라는 헬라가 그냥 우리는 죽이라고 번역돼서 번역이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학살하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 단어예요. 도살하는 뜻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일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왕을 거부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매우 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섬뜩했을 겁니다. 그들 모두 아켈라오의 잔인한 복수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심판의 의미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미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한 사실을 비유한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자꾸 비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그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군중들 역시 로마 억압에서 자신들이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기대가 스스로 무너지니까, 자기들 스스로 만든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를 그렇게 따르던 데서 돌아서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저 원수들을 죽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아킬라오의 사건을 분명히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아킬라오가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계 서두에 생각한 것 결론은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왕, 그것도 정식 왕도 아니고 분봉왕 하나 거부했다고 유대 지도자가 8,000명씩 죽어나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한 하나님 원수들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벌을 해줘야 되겠냐, 인간들에게.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열쇠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고도 분명히 그 동기가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갚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아킬라오 사건을 예로 든 것은 아닐 겁니다. 아킬라오가 너희들을 복수했듯이 나도 나중에 왕으로 와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그런 옹졸함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유대의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으로 남은 아킬라오 사건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얼굴에 침 뱉고 끝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아킬라오가 저지른 비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부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실패를 영적으로 다시 저질러서 더 끔찍한 비극만은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역사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비참함은 아킬라오가 유대인에게 행한 복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섭고도 비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든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너희들에게 주어진 문화, 삶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받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기회, 여러분 목소리로 준 문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많이 남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저 허무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는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한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혼의 문화를 우리가 충성되게 잘 장사해서 우리도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악한 종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